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죠. 견고한 성읍. 예, 오늘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빌 게이츠라는 분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 집도 상당히 첨단 과학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집을 이렇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부자로서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은 자기 집을 그렇게 갖추고 아주 요새화, 첨단화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 왕들이 성을 든든히 잘 쌓은 사람들은 외적으로부터 침입하는 것들을 잘 막기 위해서 그런 성들을 쌓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다 그냥 그 성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만 남는 거예요. 만리장성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성을 쌓았지만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삶을 마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기를 갈구하고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요, 사실은 견고한 성읍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견고한 성읍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구원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그러나 심판이 있다, 이사야서에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부터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도 심판할 것이다, 모압도 심판할 것이다. 많은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도 우상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하니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도 멸하고 바벨론을 결국은 또 심판을 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서 멸함받으면서 다시 따라하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노래,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 이스라엘의 승리의 노래의 내용이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서로 맞물려서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받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해방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실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듯이 천국의 경고하는 성읍,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져서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거기서 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것을 동시에 영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러한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잘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를 할 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역사는 현재를 교훈하고 미래를 계시한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역사 공부도 많이 시키면 참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역사는 현재를 교훈하고 미래를 계시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사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 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든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런 이스라엘의 흥망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 노래의 구원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하고 집중해서 연결해서 좋은 영적인 의미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그날에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이게 그날에가 그날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날에가 그날이다. 이 그날에 항상 집중해야 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날에 이거를 더 영적으로 미래, 역사는 미래를 계신다. 미래의 그날은 뭐냐?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림받고 영원한 무궁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 이 구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그 유다 땅에 새롭게 뭐예요? 견고한 성읍이 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있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 따라하죠.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나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한 번 더 나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예, 손 내리시고요. 나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21장 10절 그다음에 22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성전은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셨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망하겠냐, 이 견고한 성읍이 망하겠냐 이거죠. 아니라 흠도 티도 없고 허점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죠. 내 안에 견고한 성읍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내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에 이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와 계신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시편 몇 점 86편 5절인가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건 영원히 견고한 성읍이죠. 거기를 향한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로가 있다. 따라하죠. 대로가 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한눈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어디 또 다른 데 길이 없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오셔서 대신 임하는 은혜를 준 거예요. 이거를 에서처럼 이게 장자권,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의 축복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복잡하니까 대수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교회 나오다가 대충 때려치우고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세상으로 떨어져도 되지, 대충 뭐 신앙생활 뭐 꼭 주일 성수 해야 되냐, 대충 해도 되지, 대충 해도 되지, 괜찮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 한번 마귀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 한번 해보세요. 딱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웃음을 보여. 요것들이 요 마귀와 귀신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한번 해봐. 시작.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괜찮아, 괜찮아. 말끝마다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집에만 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온실 안에 뭐라고?
온실에서 키운 나무들, 과일들 그 얼마나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예? 예, 뿌리도 깊지도 않고. 눈 부릅뜨고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안 괜찮아 한번 해봐요. 안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은혜를 자꾸 흠모해 보세요. 받아보세요. 그럼 진짜 안 괜찮아요. 예, 안 괜찮아요. 이거 자꾸 깨달아야 돼요. 예. 이 견고한 성읍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잡아갖고 넘어뜨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자꾸 마귀는 찾아와서 괜찮아 아담한테 꼬시고 그런 것처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동선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고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괜찮아 다 괜찮은 거야. 야,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야, 뭐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너 어쩌다가 그렇게 한심하게 크리스찬이 됐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을 집어넣고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면 뿌리치 다 뽑히는 거예요. 유다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보는 것하고 말로, 보이는 거, 보게 하고 말로. 그래서 다윗은 이 보는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다는 들리는 말로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가지 다 들리는 거하고 환경, 보는 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 부인하고 싶은데 이 주위에 보여진 환경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위협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너 그 당이라, 너도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라, 그 말이 들리는데 오히려 속에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야, 예수는 아니다 버려라 부인하라. 그리고 확 돌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냥 도망간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들리는 말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죠. 구원을 성벽으로 두르고 외벽으로 둘러야 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성읍이 임했습니다. 근데 자꾸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그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외벽과 성벽, 안의 벽과 바깥의 벽을 자꾸 둘러야 돼. 그거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서 외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따라하죠. 오른손 다시 한번 가슴에 얹고 따라하죠. 나는 지구촌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손 내리세요. 앞으로 그렇게 좀 소개하세요. 지구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용인시 고림동 264 다시 옛날 주소인데 10일에 산다. 또 사는 집은 사택은 신령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피렌체에 산다. 소개를 하세요. 지구촌에서 가장 복받은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복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를 믿는 맛이 나고 흥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자꾸 흘러 들어가고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더라. 자, 보좌가 있으면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옆에 또 장로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옆에서 돕는 천사들입니다. 시중도는 천사들이야. 근데 거기에 구원받은 14만 4천, 이거는 예수님 이제 이 인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이거를 가장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징의 수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보면 새 노래, 다른 말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었다. 흠도 티도 없다. 거짓말도 안 하는 자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갔다. 자, 그런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지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오늘부터 예수님 말고 또 한 신으로 제가 모실게요. 없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견고한 성읍. 우리 심령에는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자, 영원한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 영적으로는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 어떤 그 구원파 이단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 예수 믿는 사람 죄가 없다, 그런 구절들 대고선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흠과 티가 없고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흠과 티가 없다, 너는 여자로부터 더럽힌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을 언제든지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 날 불순종했지. 이거 뭐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흠도 티도 없다 여겨주는 그 비결이 뭐냐? 이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죠. 오른손 들어요. 따라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안 드신 분이 한 3분, 4분 있는 것 같아요. 들었냐? 우리 아들 들었어? 들었어. 너무 중요해. 따라하세요. 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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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세요. 제가 저 강남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련된 사람, 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똑똑이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똑똑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의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바보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기분 나쁘도 회개, 자존심 상하도 회개, 기분이 좋아도 회개, 잘 나가도 회개, 칭찬해도 회개, 생각 나면 회개, 생각 안 나도 찾아내서 회개. 그 바보지. 바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주님이 뭐라면 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대. 아니,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자꾸 해야 하고 도전을 해야죠. 은혜 받고 중생의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제가 악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핏값을 치러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보혈의 권능의 영광의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를 헐값 지급을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님, 저 어쩌지요? 주님, 저 어쩌지요? 뭐 어째? 자꾸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 지상에는 성자도 없고 성인도 없고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나 한 토록도 없습니다.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부딪히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다. 그냥 당신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세상에 교회 다니시는 성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예수님도 피곤해. 지가 이제 다 이제 서로 예수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견고한 성읍.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토설합니다. 그러면 너는 흠도 없다. 티도 없다. 너는 거짓말 한 적도 없다. 여자로부터 더럽힌 적도 없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가 그래도 살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덥석 안아주는 거야. 언제? 삶을 마치면. 그 주님이 너무 좋죠. 그럼 빨리 만나보세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갔다가다가 또 내일 또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따라하죠. 살 만큼 삽시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살 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살 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 심령에 주님의 피값으로 인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성읍,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견고한 성읍, 이것 또한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망각하고 경시 여기기 때문에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아사랏, 바알, 이 우상들을 수없이 숭배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하고 서로 혼합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문 열고 이제 나가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낼 때 다들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그래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실수할 때도 많고 범죄할 때도 많고 미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왜? 너무 귀한 영원한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견고한 성읍을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히게 계시록하고 연결이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12문은 12진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 진주는 가장 귀한 보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마음에 품은 자들이 이 문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신의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품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로운 나라는 이게 원어 뜻으로는 나라는 백성입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이 문이 열리면 그 예루살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 아이, 목사님, 탕자는 돌아오지 않았네.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에이,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 괜찮아 괜찮아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피값으로 견고한 성읍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견고한 성읍은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임하면서 자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예? 자,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보세요. 예. 저 안 보는 분들은 물론 안 보는 거지만 저를 보세요. 따라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합시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대로 직진해서 가는 거, 이게 신앙의 정도인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아까 인사 중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을 비유로 얘기합시다. 3천억짜리 로또 당첨된 사람 이 뜨더라고. 저번에 여기 보니까 그 사람 그거 받고 어땠을까? 받았어. 이거 봐봐, 이랬을까요? 난리가 났지.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초청을 하고 가족도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리고 아마 한 달은 거의 잠을 못 잘 거예요. 네.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러지 않나. 예? 요번에 봐요. 8강에서 까탈로그빈이 안 되는 카타르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빌빌하고. 이게 좀 승리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처럼 사는 게 맞아요. 예? 맨날 땅만 기다니고 이렇게도 어렸을 때 쪽제비 봐서 쪽제비처럼 사는 게 맞아요. 참새처럼 사는 게 맞아요. 예? 독수리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예. 옆에 대 인사 나누죠. 쉽게 가야 돼. 쉽게. 예. 독수리, 당신 독수리 봤어요?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예. 이거 해야지 다음 얘기가 나와요. 따라하죠.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죠. 내가 독수리야. 내가 독수리야. 예. 여러분, 독수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오르고 힘이 오르고 즐거움이 오르고 비전이 열리고 그런 사람은 남편 출근시킬 때도 갔다 와 이러잖아. 여보, 잘 갔다 와. I love you, my darling.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당신 오늘 회사 접수. 독수리같이 다 잡아먹어. 내 뜨거워져 갖고 저는 우리 교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있잖아. 여기 우리 집사님 딸도 내가 저번에 우리 송민현 집사님한테, 딸이 아니고 아들이구나, 내가 태권도 보내라 그랬어. 태권도 애들 다 보내. 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제 말이 틀렸나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 다니는 게 이게 되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자,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린아이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힘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주 예수의 지 박수 치면서 분일일세.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귀한 예수예요. 겁나게 귀하버려. 겁나게 귀하버려. 받은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증거가. 할렐루야. 받은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 여기를 향해서 가란 말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3절을 또 읽어요. 3절 묵상하면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눈 바짝 뜨고선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도 의지를 줬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니까 제가 반응한다는 건 의지가 바깥으로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상처받았어요. 답답해.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었죠. 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아서 후계자로 쓰임받을 자 엘리사를, 수많은 그때 엘리야 밑에 이어갈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엘리사 한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합시다. 반응해야 돼.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그거 붙잡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망합니다. 진짜 바보가 됩니다. 아까는 신령한 바보입니다. 이거 진짜 바보 됩니다. 가자. 얘야, 주님이 그래요. 가자. 아들아 가자. 딸아 가자. 너 일어나라. 아빠가, 엄마가, 주의 종이, 주에 있는 사람 자꾸 갑시다. 가자. 가야 된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의의 길로 가야 된다. 근데 계속 뿌리치고 널 벌어주고 그다음 놔버려. 때가 돼. 그리고 강팍함을 허락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멸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의지를 드려야 돼. 의지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립시다. 반응합시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지를 세우라는 거예요. 심지를. 성경에 보면 땅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땅은 영원하다. 그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땅으로 내리잖아. 돌에다 내립니까? 물에다 내립니까? 영광의 땅, 즉 심지를 어디다 내리냐 이거. 맨날 심지를 자기한테 내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이 있어요. 나는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병든 존재입니다.
나는 계급을 위아래를 따지는 존재입니다. 자존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나한테 심지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따지고 자식 없어요. 이제 목회 좀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100% 공통점이 있는 게 왜 그러느냐? 나한테 집중이 돼서 그래요. 얘기 드리잖아요. 평생 충격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상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이야. 그렇게 했으면 내 자기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다 뿌리째 다 뽑아버리더라고. 내가 옆에서 평생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뭔 일 있으면 또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자기를 보는 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나와야 돼. 병아리가 알에서 끼어 나오듯이 나와야 됩니다. 동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 보고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지 주님이 가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다 씻어주고 안고 가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심지를 강하게 세우는 거 중요한데 이게 뭐냐?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그 마음 중에 하나님 앞에 반응, 의지를 들여서 반응하는 그 마음, 그거를 딱 붙잡고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신앙이 연약하고 철이 없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라는 건 네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자꾸 푯대를 향하여 독수리처럼 달려가다가 아예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입니다. 심지를 세워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너의 심지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그래서 시편 기자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딱 들어가면 영적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원수예요. 원수를 뭐 미워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죠. 마귀와 악의 영들과 그다음 나머지 거기에 잡힌.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이걸 통감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전쟁이야, 전쟁.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싸움이에요. 싸움보다 훨씬 무게가 깊은 의미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전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그게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핏값을 치러서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심령 안에 이 영원한 도성이 예루살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경관 성읍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길이다?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쭉 읽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높은 성, 또 뭐 소순성, 이거 전부 다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세력들을 말. 그들은 자기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성곽을 쌓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진토에 미치게 하셨더라.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함받고 흩어지고 쫓김받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발이 곰핍하고 빈궁한 발이에요. 근데 그거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밟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신의를 지키고 이렇게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온 그 자들은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그 첩경,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통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걸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해석을 하면 따라하죠. 견고한 성읍을 향해서 의인이 가야 할 길을 가라. 의인의 길을 가라. 의인의 길을 가라. 아멘. 의인의 길을 가라. 그러면 이제 의인의 길이 뭐냐? 이게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또 뭐예요? 좁은 길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근데 결국은 함축하면 이게 정리하면 무슨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완전 의인인데 이 땅에 와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 나타나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갖다가 실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핏값을 치르면서 다른 의인들을 생산시켰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른손 가슴에 들고 따라하세요. 그게 나다. 믿음이 없어도 그냥 따라 해버려 무조건. 그게 나다.
손 내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의인. 이야, 이게 기가 막혀. 죄인인 의인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완전 의인인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를 포도 열매로 비유한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 열매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 기본이 말씀입니다. 그 기본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결국은 뭐냐? 따라하죠. 예수의 길이다. 예수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 십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너무 눈으로 보면 도저히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도 있죠. 아예 없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 있어. 거기부터 시작해서 큰 십자가도 있든 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식들입니다. 그게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네. 이런 의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 영원한 나라, 영원히 견고한 성읍으로 간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모여서 무슨 고상 떨고, 아니 고상한 거 좋죠. 모여서 도덕놀이하고, 도덕 굉장히 중요하죠. 모여서 지식놀이,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상놀이, 지식놀이, 도덕놀이, 교양놀이.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요즘은 타락해갖고 장사놀이를 많이 해. 전부 다 내 유익에 눈이 멀어. 장사도 있어야지요. 유익을 어느 정도 오고 가야죠. 그러나 놀이라 해서 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놀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이거 웃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고 있다라는,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다 그냥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이런 정도. 여기 보면 내가 이거. 예? 할렐루야. 이거 별 볼 일 없잖아. 이거 복사 또 하면 돼. 복사 또 하면은. 이런 거는 그냥 액세서리 취급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가 돼.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진짜다. 그거를 증명한 게 부활이야,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증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근데 맨날 당신 때문에, 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위치, 내 자존심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날아가야 돼. 독수리처럼 늘 날아다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영원한 성읍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견고한 성읍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 얘기하고, 간단하게 간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목사님 봐라. 간증 얘기할 때는 잘 들어야 돼.
참 은혜가 되는데 들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울산 과학대 법철학과 아마 그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교와 완전히 불교 꼴수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 박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어느 조직하고도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서적도 많이 읽고 CD에서 틀어놓고 설교 다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저기 어디야 그 유명한 절인데 어디 들어가갖고 절이 있으면 토굴에 들어가갖고선 거기서 책을 잔뜩 갖다 놓고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 유명한 조계종부터 해갖고 유명한 큰 스님들 다 모시고 불교인들 다 모이신 데서 다 연구를 해갖고 이거를 실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절에 가서 이걸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래. 근데 그 절에 있는 굴에서 빠져나오면 몸이 편안해지고 가면은 힘들고 빠져나오면 불편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시 거기서 들이파기 시작했대.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영광 가운데 이정훈 교수를 덮은 거예요. 덮으는데 그냥 온몸이 다 굳어버렸대. 혀도 굳어버리고 다 굳어버렸대. 전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멍해갖고 그렇게 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그때부터.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냥 겁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냥 오는데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구나. 이게 그냥 오더래. 그러면서 그냥 이게 멀어져 버린 거 해갖고 온몸이 다. 근데 그냥 왔대 이분은. 그냥 그 전에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아. CTS 있잖아. CTS 설교를 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왜 왔냐면은 설교를 들을 때 맨날 비아냥 거예요. 죄인 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면서 계속 들었다 연구하면서. 근데 그날도 죄인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영광 가운데 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진짜 죄인인 것이 와졌어요.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다 울면서 지냈대. 너무너무 자기가 죄인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시 제자리로 온 거야. 거의 잠도 못 잤대. 혀도 풀리고 다 풀린 거야. 그래갖고선 그거 다 불교계 어른들하고 해서 그 발표하기로 했잖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대. 그래갖고 그 고민하다가
이 정부하고 이게 아마 다 조직이 돼서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이 발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거 법을 다 짜갖고. 근데 가서 지혜가 왔대. 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 실행하면은 오히려 불교의 큰 나중에는 안 좋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논리적으로 다 만들어 갖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안티 기독교의 이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었었어요.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저 영원한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심지를 견고히 세우고 갈지어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핏값을 치러서 우리 안에 견고한 그 성읍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출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고한 심지를 굳건히 세우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마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